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를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심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심, 오늘의 주인공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영적 열매를 잘 맺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쳐내야 할 것은 쳐낼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 지교회와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 평안의 소식만 주고받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말씀 들고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될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신가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면서 사는 분이 계시죠. 그런가 하면 잘 표현하지 않고 꾹꾹 누르며 사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품에 해당이 되시는지요? 구약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성품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화내시고 분노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지 않으시는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면 그건 진짜 화가 많이 나셨다는 뜻이죠. 그냥 찔러보기식 위협이 아니라 심하게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고아와 결혼했다가 홀로 살게 된 여인들마저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이스라엘은 경건함을 잃었고 악을 행했으며 입술로는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데는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컸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다시 말해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어야 할 장로와 지도자들,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어야 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들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 여파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쳤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이끄는 장로들과 선지자들이 잘못된 말씀, 잘못된 행동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자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당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서구에서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도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감리교회와 미국 감리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교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과거의 교회든 현재의 교회든 모든 교회는 성경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 해야 하고 성경이 금하는 일은 금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가부를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정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은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여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증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괘씸하고 얄미운 일입니다. 문란한 죄, 망측한 짓, 역겨운 짓이라고 다른 번역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성간에 동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 지역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는 증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롯을 찾았습니다. 롯이 천사들을 집으로 영접하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고대 히브리어에서 상관하리라는 이 말은 성관계를 맺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쉽게 번역된 성경에는 이 구절을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다. 너네 집에 손님들이 왔지? 그 사람들 좀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좀 재미 좀 보자. 영어 성경 NIV에는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섹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남성적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은 집단적인 동성 성관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소돔 사람들에게 롯이 말했습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소돔 사람들의 행동은 롯이 보기에도 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이 만연한 소돔을 멸망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왕들 중에는 선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선한 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 아사는 우상을 없앰과 동시에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습니다. 반면 르호보암 시대는 달랐습니다.
악하다 평가되는 시대에는 남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사람 아담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에게 아내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아담이 여자 하와와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선택 사항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연합감리교회, 영어 약자로는 UMC라고 말합니다. 이 UMC는 전통적으로 동성애를 금하고 동성 간의 결혼을 반대해 왔습니다. 물론 교단 법에도 동성애자라고 스스로 공언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15일 미 연합감리교회 UMC의 한 연회에서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임을 밝힌 한 여인이 감독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그이는 지금도 UMC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회에서는 100명 이상의 목회자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UMC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존 UMC를 떠나서 세계 감리교회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GMC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새로운 감리교회 GMC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5월 6일과 7일 미국 인디아나주 아본에서 대표를 선출했고 공동의 신앙 고백과 정책들을 수립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미국 UMC에 속해 있던 루마니아, 불가리아 연회는 미국 UMC와의 교류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감리교회도 동성애를 반대하며 새로 탄생한 세계 감리교회 GMC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살펴보면 이제 한국 감리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지 명확히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감독을 지낸 저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을 이끌어야 했던 지도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하니 백성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한국 감리교회도 기둥교회도 저도 기둥교회에서 일하는 목사와 전도사들도 기둥교회 장로들도 기둥교회 온 성도들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표현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어정쩡한 태도를 갖는다면 그쪽을 옹호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기둥교회는 저를 포함한 기둥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입을 열어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과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라도 해야 합니다. 아니,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신학은 말 그대로 신에 대한 학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신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영어로 신학을 theology라고 말합니다. 데오는 신을 뜻하는 헬라어, 데오스가 그 뿌리입니다. 고대 이래로 많은 학자들은 신화 속의 다양한 신들을 연구하는 미솔로지, 신화와 하나님을 연구하는 테올로지, 신학으로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계에는 이상한 단어를 붙인 신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지칭할 때 큐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큐어는 기묘한, 괴상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기묘하고 괴상한 동성애의 단어를 신학에 붙여서 큐어 신학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감리교 목회자였던 디오도어 제닝스가 예수가 사랑한 남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그 책을 쓴 이유, 그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게이였나? 라는 질문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는 모험을 감행한다. 예수는 게이였는가? 라는 질문은 성서적 텍스트들에 대한 우리의 탐색을 조직하고 그 방향을 설정할 한 가지 방편이 된다는 중요한 이점을 가진다. 우리는 예수가 다른 남자와 성애적 관계를 가졌다는 기억을 확인하는 것으로 여기는 마가복음 자료를 살필 것이다. 제닝스는 예수님을 동성애자라고 설정하고 그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닝스가 2020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한국의 한 전도사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개원 교수라는 직함으로 언론에 추모사를 썼습니다. 그 추모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를 만남으로 나에게 예수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해졌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제닝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제자로 산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동성애자라고 가정하고 설정하고 예수님이 동성애자임을 성경적 근거로 찾으려고 했던 그 사람을 추모한 이 전도사는 큐어 성서강독 세미나와 큐어 신학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달 그 전도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감리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해당 교역자를 교리와 장정 및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고 재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작년 주안교회에서 있었던 목사 안수식에서는 동성애자들의 모임인 큐어 축제에 참여하여 축도를 한 목사가 목사 안수 받는 이제 전도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보좌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가 모였습니다. 이 단체는 WCC라고 불립니다.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모임이라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한국감리교회는 여기 대표를 파송했습니다. 대표를 보냈습니다. 동성애를 후원하는 단체의 대표 2명이나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2명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리교회 소속이라는 신분으로 참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감리교 전현직 감독들이 심호하는 교회와 여러 교회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잘 갔다 오세요. 잘 갔다 오세요. 그게 후원이에요? 잘 갔다 오라고 뭘 주는 게 후원이잖아요. 난 뭘 줬는지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후원을 했다는 명단이 있습니다. 올해 기둥교회 표어는 견실입니다. Stand firm! 흔들리지 말고 든든하게 버티자는 뜻이죠. 견실하기 위해서는 작은 틈을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틈을 소홀히 했다가는 견고한 장벽도 무너집니다. 동성애와 성소수자 이슈는 이미 작은 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욱 시급하게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둥교회가 그리고 제가 그 일에 기꺼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금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증스럽다고 한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물론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설정하고 그 증거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릇되게 표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 기둥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선언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금하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금하는 죄입니다. 기둥교회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저의 선언이 틀렸다고 생각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데로 가셔도 붙잡지 않겠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을 묵인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준 감리교회의 처사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감리교회가 동성애 및 큐어 신학을 거부하고 자격 없는 얘기에 허용한 목사 안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감리교회에 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저의 다짐과 선언에 함께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담대하게 싸울 것입니다. 특별히 기둥교회 교역자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은 저와 뜻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먼저 저와 같은 생각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중에 기둥교회에 있다가는 이 다음에 신상의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훗날 은퇴하고 받을 연금, 응급비를 못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나가도 좋습니다. 분명한 표현을 못한다면 동성애를 묵인하거나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삭군이거나 직분과 직위만을 지키려는 가짜 신앙인일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성적 취향이 어떠하든 우리 중에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비록 비난받는 죄인일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구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듯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면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없던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명문화해서 자신의 분명한 주장을 펴는 것마저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성애에 찬성하고 옹호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서구의 나라들이 그런 현상들에 휩싸여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약해졌고 동성애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도는 불법이 되어가고 동성결혼은 합법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표기를 못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방문했던 권사님이 미국에서 간호사인데 아기가 출산하면 boy, girl 이렇게 남자, 여자 표시를 못한대요. 지금은 또 얼마나 웃기냐면요. 미국 사람들 신사숙녀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말하는 인사 듣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스나 이런 거 보세요. 정치인들이 나와서 ladies and gentlemen 그렇게 인사 못합니다. 안 합니다. 더 재미난 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별도 없애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목사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하면 백성은 멸망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견실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견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유행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대세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대세 아니야?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헤아리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